오늘은 정말 우리가 광고했듯이 1년에 몇 번이요? 딱 한 번. 다음부터는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 모르지만 올해는요 딱 한 번 있는 음식 바자회인데, 이러한 날 우리가 정말 작은 나눔, 그리고 그것이 큰 사랑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이야기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 설교 제목도 작은 나눔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작은 나눔이, 당신의 작은 나눔이 큰 사랑이 될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옆에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작은 나눔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다시 말해서 떡병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작은 나눔이 어떻게 큰 사랑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어떻게 그 5,000명을 먹이고 남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리고 나눔의 영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확장되는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해가 이제 떨어지고 뉘엿뉘엿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까? 자, 어떻게 먹일까 합니다. 그럴 때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나가서 이제 작은 도시락을 얻어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도시락은 한 소년의 점심 먹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소년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나눔으로,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에 자기의 도시락을 나눔의 것으로 쓰이도록 내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점심 도시락을 싸왔으면 다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소년 하나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에 내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할 때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어 드린다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도시락을 누군가 먹겠다고 내놓으라고 할 때, 나누자고 할 때 쉽게 내어주는 어린아이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어른도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보아도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그 도시락을 내어드리면서 아까워했거나 또 울었거나 안 돼요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에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어드렸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작은 손길이라도 여러분 나눔의 그 손길에 동참하는 것, 누군가가 그 나눔의 손길이 되어 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원리 시작.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군가의 작은 나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넉넉한 사람, 풍부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잘 나눌 것 같은데, 여러분 풍족하다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부족하다고 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작은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 하나라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중에 나누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옛날 예수님께서 살아 그 역사하실 때 그때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실 때에 이와 같이 작은 소년의 도시락 하나라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면,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것을 나누려고 할 때 여기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소년이 가지고 온 그 물고기, 그것은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헬러인데, 여러분 크고 좋은 고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작은 것, 그리고 별것이 아닌 소금에 절인 작은 잔챙이 같은 고기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도 그렇게 넉넉한 집안에서 온 소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어 드릴 때 나눔의 시작이 시작되어졌고,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꼭 나누는 것이 음식만 가지고 작은 나눔이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쓰던 것, 그러나 좋은 것,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작은 옷가지,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힘이 들 때에 이렇게 구질구질하는 날씨에 커피 한 잔 사드리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올 때에 사람들 향하여서 밝은 미소 하나를 이렇게 날려주는 것, 그리고 힘들어할 때 어깨를 도닥거리면서 힘들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늘 날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 하나하나가 작은 친절이요, 여러분 그것이 작은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위하여서 여러분 짧은 기도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이 작은 친절이요, 작은 나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한 2, 3주 전에 우리 교회에 한 가족이 새 가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 오기까지는 어느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늘 전화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매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흘려듣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힘들 때에 그 한마디가 자기의 마음에 꽂혔는데, 그 마음이, 그 한 말 한마디가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만들어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지요.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겨자씨 그 작은 것이 심겨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큰 겨자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담배 그 가루가처럼 딱 콧바람에도 날아가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으니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손치면 이 산도로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할 때에 던져지겠다는 거예요? 안 던져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던져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작은 몸짓, 작은 나눔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소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오기까지 사실은 어머니의 작은 정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애야,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고 하는데 엄마가 바빠서 가지는 못하지만 아저씨 따라가라. 엄마가 맛있게 도시락을 싸줄게 하고
여러분 보내는 어머니의 작은 정성,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멋진 믿음의 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소년,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린 것을 기뻐하는,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음식 바제를 시작하면서 작은 김밥, 작은 오뎅,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만두, 다음에 또 순대,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작은 것들, 뭐 만두라고 하는 것은 2,000원부터 시작한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2,000원, 3,000원, 5,000원. 제가 그랬어요. 이왕이면 한 5,000원 하지 뭐 2,000원 하냐고. 목사님, 작은 것이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얼마나 이루겠습니까? 따져보면, 계산해보면 별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으로 시작됨을 믿기에 작은 쌈짓돈을 풀면서 내가 동참할 때 그것이 작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씨앗, 기적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여러분 그 음식을 드실 때에 여러분 수고한 그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를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수고 많았습니다. 김밥 마시느라고 애쓰셨지요? 오뎅국 끓이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아이고 짠 거 같아, 이거 왜 김밥을 이런 식으로 말어, 이거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 여러분 행여라도 그런 분 한 분도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 아삭이 그 소박 뭐죠? 오이 소박이 참 맛있더라. 살짝 싱거울 수도 있는데 참 맛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한 청년이 가난하게 여러분 생활하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바자회를 했던 그 속에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이 청년 줘야 되니까 그 청년에게도 좀 떼어서 이제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져서 기술학교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에 멋진 일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끝날 때마다 시험 볼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했는데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직장을 좋게 얻었는데 그 친구가 사회에 멋진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에 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월급을 받더니만 자기가 받은 장학금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요? 수십 배로 여러분 갚아주는 멋진 선생님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 권사님 저 가족이 오늘 와 계시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하면서 얻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사랑이 여러분 그 형제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내가 조그만 장학금을 받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담겨진 집사님들의 그 김밥을 마는 정성,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소망, 그런 것들이 내게 응원이 되어져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사드시는 그 김밥 한 줄, 오뎅 한 그릇, 오이 소박이 하나, 그리고 만두 한 그릇은 여러분 어떤 청년의 미래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떡, 소중한 떡을 물 위에다 던지면 그것은 고기밥이나 되고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 겁니다. 내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의 소중한 떡을 물 위에다 던지래요. 그러면 돌아온대요. 몇 날이 되어서 돌아온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물 위에 던진 떡이 돌아올 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행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사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기뻐 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 우리가 베푼 그 작은 정성, 작은 그 씨앗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더군다나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께 어려운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그 섬김과 나눔을 가질 때에 그것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놀라운 그런 결과로 내게 다가오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투자는 뭐냐면 내 창고에 내 통장에 많이 쌓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투자하는 김밥 한 줄이 여러분 가장 든든한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어드리면서 나누려고 할 때에 그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래 밝은 인사 하나, 어깨를 도닥거려주는 그 따스한 손길, 그리고 짧은 한 줄이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오늘 나와 함께 차 한잔 드세요 하고 여러분 사랑의 나눔, 작은 나눔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 누군가가 작은 나눔이라도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나눔을 나누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창한 것, 대단한 것, 큰 것, 그런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서 나누려고 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1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갈 것 없다,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라,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황당한 말씀을 하실 때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적어도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 얼마나 계산이 바삭하고 빠르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앞에 대꾸도 안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여튼 간에 빌립이 볼 때는 미련한 사람, 미련한 곰처럼 보였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찾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그것을 얻겠다고 찾아 돌아다니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두 사람이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계산은 빠르고 판단은 빠른데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빌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알지 못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자기의 능력 안에서 머리를 돌리고 주판을 돌리면서 계산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왔을 때에 그 문제를 여러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 능력 그리고 내 재주, 내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알아야 했던 것,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2절 말씀 6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안 나와요? 제가 읽어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표적을 보았대요. 표적을 보았다.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왔어요? 이사와 기적과 수없는 병자들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놀래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 이사와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것들을 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듣기는 들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자기의 삶에 적용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적용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안 되려는 어떻게 해요? 잘 계산이 안 돼요. 그러나 하여튼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보리다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애게게 한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여기 있습니다 내놓을 때 여러분 안드레가 이렇게 만일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얘야 누구 입에 붙이려고 니나 먹어라 니나 먹어. 그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소년이 작은 것을 내놓을 때도요 안드레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야 이게 너한테는 귀한 건데 그래도 네가 주님께 내어드린다고 하니까 고맙구나 하고는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누구에게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따라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요. 이 작은 것이 그 소년에게 있으면 한 끼의 식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릴 텐데 그것을 누구에게로 가져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달란트 작은 것, 여러분의 능력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어찌 보면 이것은 비교도 안 되는 내놓기도 부끄러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여지면 얘기는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여러분 작은 것 플러스 예수님의 손 하면 무엇이 될까요? 공식이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작은 것 플러스 예수님의 손, 큰 기적과 큰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5천이고 만이라고 할 때 1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0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5천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2만, 100만, 200만, 5천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손에 내가 믿음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올려놓으면 그것은 5,000배, 10,000배, 20,000배 여러분 200만 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손치더라도 내가 주님의 손에 내어 드리는 것이 제로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없다고 하면 주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로가. 0 곱하기 5천, 0 곱하기 2만은 무엇이 됩니까? 제로가 돼요. 양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작은 시간, 나의 작은 물질, 나의 작은 재능 이러한 것들을 누구의 손에 올려놓느냐?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주도가 몇 만이라고 그래요? 70만이라고 해요. 보통. 그럼 우리 교회가 앉을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 돼요? 한 700명. 의자까지 꽉 차면 800명, 900명 뭐 올라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1부, 2부, 3부를 하면 3, 7, 21, 2,000명에서 한 2,500명 될 텐데 그래도 70만에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니까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니 좋기 10,000명, 20,000명 이상이 되는 그 숫자를 어떻게 했더라? 자 13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3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따라해 봅니다.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손에 있을 때는 작은 도시락 한 끼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요, 그것이 5,000명, 10,000명, 20,000명 아니라 그 수만 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먹이고도 남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붙들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럼 주님의 손에 들어가는 거 그거 낭비가 아니에요. 허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로 안겨주시되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시는, 여러분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집을 가지요. 그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는 그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로 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개떡. 여러분 개떡 먹어보셨습니까? 정말로 보리 그 가루로 그냥 그거 떡지떡지한 거 만들어 가지고 보리떡 만들어 하는 거. 그런데 그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좀 내게 닫고 합니다. 참 모질지요. 여러분 벼룩의 간을 빼먹지요. 얼마나 모질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자기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소중한 거를 하나님의 선자에게 드립니다.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그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고 무엇인가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드리려고 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내가 돈은 내는 2,000원, 3,000원, 5,000원 또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합쳐봤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이것은 여러분 5,000명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물 위에 띄었지만 그것이 도로 돌아오는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돌아올 것이고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우리 교회로 돌아올 것이고 이 나라에 돌아올 것이고 이 제주 땅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소년의 도시락 내어드리는 나눔의 그 시작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뭘 나눌 게 있을까?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나눌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될까? 기회가 되면 나중에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하지. 작은 소년이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어찌 보면. 그런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쓰신다 할 때에 그 도시락을 내어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나눔, 이 작은 여러분들의 그 동참,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린 작은 나눔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간증이 쓰여질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어 보십시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찬양 하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내 눈짓을, 이 눈짓을 하나하나, 내 손길 하나하나 하나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